새벽부터 쓰기 조금 무거운 단어지만 싸움이라는 단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싸움이란 단어는 한글로 보시면요, 이 싸우는 일, 영어로 보시면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는 말다툼, 또 뭐 말다툼하다, 이런 여러분 단어만 봐도 매우 무거운 단어, 듣기 거북한 단어, 생각만 해도 좀 밥맛이 떨어지는 이런 단어들이 바로 싸움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싸움 앞에 선한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이런 싸움도 있다라는 것들을 독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요? 네, 싸움에도 선한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선한 싸움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대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훌륭한 싸움을 싸우시오. 선한 싸움보다 훌륭한 싸움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더 와닿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good f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움 중에서도 선한 싸움, 훌륭한 싸움, good fight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이 훌륭한 싸움은 도대체 어떤 싸움일까요? 19절 말씀 또 우리 읽었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18절에 먼저 이렇게 불렀죠.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 아들이라고 부른다면,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들이라고 불린다면 그것은 극찬일 것입니다. 최고의 찬사죠. 이런 찬사를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과 관련된 주요한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9절에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이 믿음과 양심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과 양심요. 즉,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신앙인으로서의 훌륭한 싸움, 굿파이트를 하려면 그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과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한 교회 밖에서는 이 서울시, 특별시 시민으로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믿음과 양심이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설교를 좀 더 준비하면서 이 성경에 믿음과 양심, 특별히 여러분이 양심에, 우리 믿음은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 양심과 관련된 구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꽤 많은 구절에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바울은 사람을 세울 때도 이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세웠고요. 시편 16편 7절에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시편의 저자도 매일 밤마다, 어떤 밤마다가 아니라 매일 밤마다 양심이 자신을 교훈했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보시면 이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양심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놀라운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여러분이 기도에도 양심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밤낮 간구하는 이 기도 가운데도 양심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것이 죄까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한 싸움과 관련된 이 양심이 도대체 뭐길래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계속해서 양심에 대해서 권면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 단어 양심과 믿음이, 여러분, 양심과 믿음이 한 번에 뭉쳐서 나오는 구절이 또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이 말씀을 깊게 보니까 처음과 끝만 봐도 결론이 나오잖아요. 뭐죠, 여러분? 이 교훈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양심에 대해서 계속 말했던 목적이 뭐냐면, 이게 제가 한번 재해석해 봤습니다. 선한 싸움의 중요한 것이 양심과 믿음인데 이 선한 싸움의 결국은 사랑이구나.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할 때 반드시 사랑의 마음으로 싸워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단언컨대 이 성경을 쥐어짜서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선한 싸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 벌써 느끼고 계셨겠지만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의 연속입니다. 아이가 고3인데 주의를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학원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운데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교회 안에서도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년엔 지역장, 순장, 총무, 교사를 하지 말고 조금 믿음과 양심을 뒤로 하고 편한 것을 결정할지 말아야 할지, 모든 순간이 다 선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그 선한 싸움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우리 강아지처럼 사랑하라라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저 뒤에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 삶의 현장에서 선한 싸움을 하실 때 그 중심에 세상적인 성공, 스펙, 인정, 돈, 명예, 학교의 등수 이런 것들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기 너무 힘들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루, 내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사랑하기 힘든 나의 가족과 친척, 직원, 동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섬기고 말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심들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